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으로 더 귀한 사랑, 더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대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자기에게 할 말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내 딸아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소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종들인데 여종 남종들인데 보아스는 자기 종들한테도 칭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상환을 시켜서 할 만한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 상환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친히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런 룻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눈에는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으로 빚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사회적 서열상 룻은 남종이나 여종들보다도 더 낮은 맨 밑바닥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여자들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이방 여자들, 특별히 과부들은 아주 맨 밑바닥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왕, 그리고 지파의 수장들, 우두머리, 그리고 다음 서열이 이제 그 지방 통호들,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보아스는 그 다음 서열이에요. 그런 보아스가 남종이나 여종보다 훨씬 낮은 신분인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관습상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루키 2장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보리를 베는 자들 종들입니다. 근데 보리를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베는 자들이 종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이들의 관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당시의 사회 관습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온갖 사회적 신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이것저것 따지며 거리를 두고 울타리를 치고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로 이롭지 않습니다. 해롭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벌써 자신의 소녀들과 소년들에게 미리 말을 다 해놓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룻이 부탁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보아스가 알아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려가 깊은 사랑입니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어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먼저 움직이는 것은 더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보십시오. 보아스는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줄 필요 없다, 내가 다 줄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삭을 줍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변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자청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요구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내고 상대방이 알기도 전에 먼저 베푸는 거예요. 보아스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게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파격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보아스 앞에서 룻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솔직하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룻은 너무 놀랍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자기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룻은 지금 고백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뜻밖의 사랑에 감격한 룻에게 보아스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11절입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지금 얼마나 자세하게 룻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보아스가 룻을 알아준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속속들이 알아준 거예요. 룻이 자기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광고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룻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전달이 됐고 그 이야기가 사환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사환으로부터도 들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난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네가 무엇을 했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다 안다. 그런 얘기예요. 속속들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속속들이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실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보세요. 라고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당사자들은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 그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한 행위에 대해서 몰랐어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알아주신 거예요.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뭘 했단 말인가라고 의아해하니까 오히려 주님이 그들이 행한 것들의 의미까지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십니까? 여러분, 룻이 마음 놓고 이삭을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준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다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여호와께서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룻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감독한 보아스는 룻이 편안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룻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저 룻의 신변의 안전과 이삭 죽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배려를 다 해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귀한 사람이에요. 편하게 이삭 죽게 하고 자존심 지켜주고 그 다음에 룻의 신변이 안전하도록 해주고 이삭 죽는 일에 어떤 장애가 없도록, 심지어는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다 놓은 물에 가서 마시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얼마든지 그 이상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절제합니다. 얼마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삭 죽는 일 그만두고 죽을 필요 없도록 내가 네 집에
양식을 충분히 대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자신을 절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보아스가 왜 그렇게 절제를 했을까요?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한 얼마든지 잘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고 호의를 베푸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수혜자로 하여금, 우리의 호의, 우리의 도움을 받는 자로 하여금 우리의 도움과 호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 호의에 주목한 나머지 우리 자신에게 마음을 주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서 실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해주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잊어버리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 한계를.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관을 우리가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월권 행위.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다 해줄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정말 인정하고 우리가 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더 충분히 가장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다 해주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보아스의 사랑은 자신의 열정을 절제하는 사랑이었어요. 보아스의 사랑은 자기의 열정을, 자신의 열정을 절제하는 사랑이었어요. 룻에게는 보아스 자신의 사랑과 축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훨씬 귀하고 크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룻에게는 보아스 자신의 사랑과 축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훨씬 귀하고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구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버릴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요한은 구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비슷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채워주시는 거, 그것조차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신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정말 급진적인, 원색적인,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구주 강림주를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님은 성탄주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비추어 봅니다. 오늘 보아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야, 보아스가 사랑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길을 가며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돼가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